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요 집회 때 이미 나눈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나름 또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귀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여정의 일부 장면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 구약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다른 나라의 역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모델 케이스로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역사를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죠. 자, 3일 만에 이제 물을 발견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자, 광야, 우리 같은 토양이 아니라 광야, 물이 없는 광야에서 3일 동안을 물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불평이 쏟아질 법도 하겠다. 우리 같아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아시는데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도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물은 물인데 아직 정화가 필요한 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 이제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붙은 말씀이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때로 만나는 어려움 중에 시험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26절의 말씀에 일종의 그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 일종의 예방 치료랄까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다 했는데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삶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씀이죠.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가치관에 젖어 있어요. 아직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 가치관은 애굽이에요. 그 방식대로 머리가 돌아가고 가치관이 돌아가요. 그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해요. 먼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듣는 것이죠. 내 문제가 뭔지 나도 몰라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이러한 마라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단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바가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 기도는 결국 간구도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듣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우리들에게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듣는 훈련이기도 하죠. 결국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단지 우리의 귀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여기 옥상 정원에 물도 주고 뭐 하고 있습니다. 금방 또 물을 안 주면 꽃도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허집사님 사시는 수서 산자락을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산에는 물도 안 주는데 막 싱싱하게 잘 자라요. 야, 산에는 이렇게 잘 자라는데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 옥상이랑 산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토양이, 그죠? 토양이 물을 가득 담고 있고, 뭐 영양분도 담고 있고, 또 생태계가 살아있어서 뭔가 그런 상호작용을 하겠지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 땅이 차이가 있구나. 여기는 여름에 물 며칠 안 줬다가는 다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말이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수분이, 그 영양분이 충분하게 저장되어 있으면 그러면 늘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나요? 시냇가에. 그러니까 마른 광야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그러니까 물이 늘 공급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러하다. 뭐 우리가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늘 성경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는 또 생각하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어떤 길을 어떤 선택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늘 맞춰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때에 맞게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뭐 열매라는 것이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때에 맞게 이런 때는 이런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내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 역시 열매죠.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에 내가 보기에 어떠함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경험치로 관행적으로 익숙한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할 때가 참 많겠다. 사실 그것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인가? 우리는 흔히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최후의 심판 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또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때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이 뭔가요?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말하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 저 사람을 도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한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한 것이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 사람을 핍박한 것도 아니에요.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효린이 일로 여러 교우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하고 돕는 것.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의 경우.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여성 보좌관인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단지 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셨다. 그 도움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인맥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 힘으로 그런 인맥을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 고통받지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인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맥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구나 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어떤 힘없는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실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여기죠.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히 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내가 내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하는 태도로 받아들이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잘 못하는데 밖에서는 잘하고 이러기도 하고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야기하는가. 쉬운 예를 들어보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술, 담배에 약해요. 그죠? 이 술, 담배 문제로 가족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술이나 담배 문제,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고. 물론 더 큰 죄악도 많이 있죠. 그러나 가족이 내게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그러면 순종하는 태도. 가족의 말이 10가지가 있어요. 내게 요구하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틀렸어요. 한 가지가 맞아요.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다른 건 제쳐놓더라도 그 한 가지를 순종할 수 있는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붙드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습관적으로 술, 담배 하면서 나는 중독 안 돼. 내 건강은 괜찮아. 나는 술을 이렇게 먹어도, 많이 마셔도 실수 안 해. 이런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아직 중독이 아닌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중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술, 담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내게 요구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예. 생각해보고 그런 태도인가요? 아니면 봐서, 하는 거 봐서.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정말 그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면 순종해야죠. 자,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다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6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오늘 말씀에는 마실 물이 떨어졌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자, 하나님이 미리미리 진작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시험하십니다. 16장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장 후반에 가면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해줄 테니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 분명한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그랬습니다. 모두 지키면. 와, 이 모두라는 말에 굉장히 막 짐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제자된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선택적인 배움과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선택적인 배움과 따름에 익숙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 이것을 어떤 이제 그 막 의무를 지워져 가지고 이 정죄를 안 지키면 정죄를 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막 짐을 지어가지고 율법의 짐을 지어가지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지켰다고 교만하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결국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면 질병을 예방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그 삶이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때로 우리 내면이 마라의 쓴 물처럼 우리 내면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로 그러한 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나뭇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우게 하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뭇가지로 인해서 우리 내면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면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도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처가 남아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일제 식민지, 6.25 전쟁, 그 고통과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죠. 또 이번 달 같으면 그 제주 도민들에게는 그 제주 4.3 사건의 상처가 오랜 생활 동안 말도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만 세월호의 아픔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 의해서든 만약 사랑하는 가족을,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이와 같은 일들로 잃게 된다면 세월이 간다고 해도 과연 그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그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처에서 꼭 쓴물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그 상처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상처에서 오히려 단물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치유하는 약물이 나오게 하시고 요새 그 밴드의 신영구 집사님이 연재하시는 그 손영환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아들 둘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참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치료하시고 그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상처에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27절에 엘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인가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자, 그들이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 쉴만한 물가에 이른 것이죠. 자, 이처럼 출애굽의 여정, 광야를 가는 우리의 인생. 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나뭇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내면이 쉴만한 물가가 엘림이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엘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